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병 환자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피부가 문드러진다 그래가지고 문둥병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 병을 발견한 사람 이름을 써서 한센병이라고 부르지요.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게 됐습니다. 가족들과도 격리되었고 또 이웃과도 격리됐고, 그래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40절 말씀에 그가 원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간절하게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시나요? 그 다음 절 41절 볼까요? 4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와는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시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네가 원하는 걸 나도 원한다. 네가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병이 떠나가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죠. 그래, 내 병도 우리 주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그래,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겪는 질병, 내가 겪는 문제, 고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해왔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왔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노니 네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거나 내가 원하노니 너 병에서 나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고 여전히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듦과 동시에 매우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까?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에 응답 받아서 치유된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영적인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단순하게 두 가지로만 구분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원하시지 않느냐라고 단순하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빠지면 두 가지 중 하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셔서 그걸 들어주시거나,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들어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흔히 기도에 응답받았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걸 간증하잖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이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만큼 부유하게 됐다 라고 간증을 하죠. 그런 간증을 들을 때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그래, 나도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온 사람이라면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원하셔서 들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왜 원치 않으시는가? 그래서 내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덜 사랑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 매우 좋은 질문이고 우리는 그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그러나 이것 하나만 있으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이고 그리고 또 성자로 평가받는 어거스틴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거스틴은 20살이 되기 전에 어떤 여자와 동거해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얼마나 엄마의 마음을, 속을 썩인 아들이었겠습니까? 20살이 되기도 전에 10대 때 여자와 동거해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탈리아로 가겠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이탈리아 가는 거 막아주십시오. 못 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방탕하게 지내는데 그 화려하고 발달된 도시로 가버리면 거기서 얼마나 더 방탕하겠습니까? 얼마나 더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들 절대로 이탈리아로 못 가게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몰래 속이고 이탈리아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서 거기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영적 거장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어거스틴이 더 타락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원한 걸 하나님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거스틴이 좀 덜 타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셔서 그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 질문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을 때만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을 때에도 질문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이것보다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서 나병이 낫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자, 43절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셔서 너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이와 같은 치유의 기적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가장 좋은 길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많이 말하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입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 고침과 영혼의 구원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병 고침의 기적과 영혼의 구원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4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나병에서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들어가시는 이유, 목적이 뭐죠? 우리는 이미 38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실 수가 없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하시는 본질적인 일은 병 고침이 아니라 복음 전도이고 근데 그 본질적인 일이 지금 방해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병에서 몸이 깨끗함을 받아 건강을 입었다는 것,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즉 나병에서 나은 것,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에게 더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병이 들었을 때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는 나음을 입은 다음에도 우리 주님께 저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즉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함을 입는 것,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에서 낫는 것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내 문제 가지고 주님 이거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이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 가지고 이것 하나님이 원하실까 원치 않으실까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이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병이 낫는 것과 낫지 않는 것이 똑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살면 사는가 죽는가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볼까요? 자, 이게 어떻게 같은 것일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타는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았죠. 34절과 35절 같이 읽을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마리아 마르다,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받고 만났잖아요. 죽은 그 가족이 다시 살아나서 만나는 그 놀라운 일도 경험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병에서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아주 복잡한 문제가 묘한 방법으로 풀어지고, 이건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구절을 겉으로 보면 완전히 반대인데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 앞에 것과 더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이들에게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었고, 심지어는 톱으로 몸이 썰려가지고 죽는 사람까지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대가로 이와 같은 시련과 고통과 죽음이 있는데 그걸 원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평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성공이고 하나는 실패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둘 다 성공적인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놓고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둘 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믿음의 결정으로 어떤 이는 기적을 경험했고 어떤 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했거나 고난, 고통을 경험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원하는 것 너머에 더 원하는 걸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았던 인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사는 것, 그게 우리가 더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우리가 천국 가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때 천국에서 우리 존재의 핵심이 뭔가요? 이 육체가 아니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혼을 보게 될 때 그 영혼은 너무 아름다워서 놀랄 것이고,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인 줄 몰랐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영혼이어서 놀랄 거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는 너무 그 영혼이 초라해서 놀랄 것이다. 그 사람은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혼이 너무 초라해서 놀랄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70년, 80년, 길어 봐야 100년, 우리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육신에 우리는 영향을 받죠. 우리가 몸이 좀 건강하고 육체적인 조건이 좀 좋게 태어난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살기도 하고, 근데 육신 조건이 조금 좋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육체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이 육신 다 벗고 가잖아요. 이 육신을 다 벗고 가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뭘 보겠어요? 지금은 육체를 보죠. 얼굴이 어떻다, 눈이 어떻다, 키가 얼마다, 이런 걸 보지만은 천국에서는 그 영혼의 핵심,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존재의 핵심, 영혼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동안 그 사람을 봐왔는데, 그동안 봐왔던 그 훌륭함이, 그동안 봐왔던 그 아름다움이 육신의 조건에서 나온 훌륭함이었을 뿐 그 영혼에서 나온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초라함이 그 육신의 초라함으로 인한 것이었을 뿐 그 영혼마저도 초라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매일의 삶에서 우리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길어봐야 100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돌봐야 할 것, 신경 써야 할 것, 그건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큰 대리석이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대리석 가지고서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다비드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대리석 안에 다비드상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을 내가 깎아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 원래 들어있었던 다비드상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큰 대리석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정으로, 끌로, 칼로 깎아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혼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간증은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변화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너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사업에 성공했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그 건강이, 그 성공이 너의 영혼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너의 영혼에 남겨진 믿음의 흔적, 그걸 간증해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고 내 병은 그대로 있고 내 고통은 그대로 있다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떠들고 다니지 마라. 내가 기도했는데도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라. 간증할 것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너의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임을 기억하며,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너의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겨라. 그리고 그것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느냐라는 질문에만 갇혀 있지 말고,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임을 잊지 않고 살기를 기도합시다.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나든 여전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든 두 상황 모두에서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이 바로 이 영혼에 대한 것일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이 낫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소유가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고 간증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이상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들어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여길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곤 합니다. 주님, 저희의 시선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에 둘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공이나 실패로 여기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더 원하시는 것에 시선을 두고 믿음의 선택과 결정으로 우리 영혼의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간증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었다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 영혼에 남은 믿음의 흔적들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